중위층에도 계시네요. 그래서 소리를 크게 해야 되겠네요. 이 자업분에게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오늘 금년도 첫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심령을 만져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2층에 있으니까 좀 뒤로 갈게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다 짐이 있습니다. 짐이 없는 사람은 없죠. 때로는 가정에, 때로는 일터가, 때로는 신앙생활도 짐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빨리 바꾸어야 돼요. 여러분, 짐은 언제의 짐이죠? 짐은 내 등에 질 때 짐이에요. 근데 어떤 무거운 짐도 등에 있는 짐이 가슴으로 내려오면 사랑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세대가 그렇게 자녀들이 오늘처럼 하나 둘이 아니고 7남매 8남매 그렇게 많아도 가슴에 품었기 때문에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우리들을 키워낸 거예요. 짐으로 키웠어요? 사랑으로 키웠어요? 사랑으로 키웠어요. 교회에 적어도 교회의 재직들은, 자, 오늘 따라서 재직에 복된 길.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직을 주셨는데, 그럼 재직이 힘든 길이냐? 아니단 말이에요. 재직이 하나님 주신 특별한 복된 길. 그럼 재직에게는 복된 길이 있다는 거예요. 자, 재직이란 말은 교회에 어떤 일도 맡았다면, 모든 죄니까 어떤 일도 맡았으면 다 재직이에요. 우리가 꼭 무슨 너는 교구장이다, 너는 유초등부 부장이다, 이것만 재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언으로 말하지 않아도 교회에 와서 청소하는 것도 재직이고, 주방에서 섬기는 것도 재직이고, 지나가는 영혼들을 교회에 모시고 와서 커피 대접하는 것도 재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가 재직이거든요. 그 재직이 걸어가야 할 복된 길이 있어요. 제가 이 앞에 번에 여러분에게 새벽 제단에서 잠깐 지나갔어요. 복 있는 자가 걸어가야 할 이 3종의 길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이, 자, 그때 그 아브라함이 3종의 길로 복을 받았는데 어느 날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3종이 된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신앙의 전수가 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를 왜 재직으로 세우느냐, 나를 왜 교구장으로, 나를 왜 권사로 장로로 세우느냐, 내게 임한 우리 공동체 안에, 혹은 집에서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혹은 아내의 역할, 이런 지도자의 역할은 분명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된 통로라고 주셨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저주의 길, 망함의 길에 순봉해 서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우리 인생의 길의 여정에 보면 하나님을 부르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 자녀들에게 저주의 길로 자녀들을 인도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부모 잘못 만나, 조상 잘못 만나 그 흐름의 역사가 저주의, 진노의, 멸망의 길에 들었었던 인생이 참 많아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길로 다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재직에 복된 길. 그 재직에 복된 길은 따라서 산문으로 들어가라.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3가지 문이 있어요. 오늘 어디로 들어가라고요? 산문, 3가지 문이 있어요. 자, 문은 줄 때 저주의 문입니까? 축복의 문입니까? 인간의 본성은 편한 문을 찾아요. 고난의 문, 힘든 문, 훈련의 문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군대를 안 가려고 발부둥을 치잖아요. 그게 고난의 문인 줄 알고. 그렇죠? 예. 역사에 우리 지금 보면 장관으로, 총리로 이렇게 이렇게 발탁이 되면 꼭 뭐에 잘 걸려요? 자녀들의 군대 문제가 걸리는 거야. 내가 설마 그때 그 자녀를 어떤 방법으로 비호해서 군대를 안 보낼 때 내가 장관 될지 내가 총리 될 줄 몰랐거든. 생각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의 편한 길을 찾았던 거예요. 자녀들을 군대에 보내는 사람들이 애국자입니다. 우리 하경태 장로님이, 정중화 장로님이, 또 우리 송양성 권사님들이 다 뭐예요? 애국자예요.
자녀를 어디다 내보내니까 군대로. 좀 있으면 우리 또 김현경 집사님도 자녀를 민규를 보내야 되는데, 예. 예. 우리 교회는 민규가 둘이 있어요. 소민규가 있고 하민규가 있어요. 여러분 다 군대를 갔다 와야 되잖아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군대가 망함의 문입니까? 축복의 문입니까? 여러분 발상이 달라져야 돼요. 자, 오늘 지난 새벽에 잠깐 나누었던 그 아브라함은 그냥 신종, 즉 신종과 순종과 복종의 3종의 길이 그냥 열린 게 아니더라고요. 누굴 만났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잠깐 기억을 되돌려서 윗마을에 누가 살으셨죠? 네, 노아 할아버지가 살았죠. 여기가 이름하여 성경으로 어떤 땅이에요? 그렇죠, 하란 땅이에요. 유브라와 티그라데스 강이 만나는 끝지점, 여기가 바로 갈대아 우르입니다. 가장 좋은 땅. 이 윗마을에 노아가 살았고 아랫마을에 누가 살았어요? 데라가 살았고 그 데라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네. 자, 놀라운 것은 이 노아라고 하는 노아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살아 있었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아 있었어요. 자, 이 노아는 BC 3058년에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은 BC 2166년에 태어났어요. 적어도 이 사이가 892년이라고 하는 연관이 창세기 5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나와 있죠. 이건 정확한 성경이 말하는 숫자예요.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의 어떤 사건, 노아 할아버지의 노아 홍수의 사건, 그 사건은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그 자손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죠. 어떤 사건이에요? 노아의 대홍수의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두셀라 이후에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 그 라멕을 통해서 노아라고 하는 이름을 주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노아는 너희 가문 모든 사람들에게 안위함의 통로다. 불안한 자에게 기쁨으로 바뀌어지고 어둠이 빛으로 바꾸어지고 안됨이 됨으로 바뀌어지는 안위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지도자는 내가 권사요 장로면, 내가 안수집사요, 내가 집사면, 내가 교구장이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이 나를 통해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 행복을 누려야 돼. 나를 통해 안위함을 누려야 돼. 진정한 여러분, 휴식이라는 것은 잠을 자는 게 휴식이 아니고, 여러분 밥 한 그릇 먹는 게 휴식이 아니고, 내 안에 불안과 염려가 다 떠나가고 진정한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안위함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너 가문에 안위함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재직들이요, 세월이 아무리 지나, 여러분 사실은 892년이라면 짧은 세월이에요, 긴 세월이에요? 어마어마한 세월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은 아무리 이 긴 세월 892년이 지나가도 절대로 믿음은 바래지지 않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2021년도 신임원, 여러분 교구의 임원을 맡고 기관의 부수장을 맡는 것만 임원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자체 직분 자체가, 나는 집사요, 나는 권사요, 이 직분 자체가 바로 재직입니다. 적어도 재직은 내가 만난 사람에게 평강을 주어야 돼. 여러분 만약에 집사님이 저에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제 앞에 우리 조윤희 여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제 방에 와서 커피 한잔 하는데, 담임 목사님 때문에 불안하다면 이 사람이 잘못됐든 내가 잘못된 둘 중 하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담임 목사실에 왔는데 불안해. 뭔가 많이 잘못된 거죠. 적어도 담임 목사실에 오면 내 불안한 마음이 순간에 사라져버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엄습했던 염려가 떠나가 버리고, 이게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를 지도자로 세운 재직의 복된 길이에요. 자, 오늘 먼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은 금년 이제 남은 49주가 남았잖아요. 금년 내내 이 말씀을 적용하는 지도자가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이 뭘까요? 자, 아브라함은 신종의 길을 걸었어요. 그런데 그 신종의 길이 누구로부터 왔다? 노아가 걸었던, 따라합시다. 신종의 문을 열어라. 여러분 신종의 문이에요. 신종의 문.
신종의 문을 뭐 하라고? 여러분이 오픈해야 돼, 열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신종의 문을 갖다 대시고 열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시는데, 자, 오늘 6절과 7절은 노아의 말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떤 사람이시죠? 자, 노아의 믿음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뭐 한 것과, 노아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야,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신종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내가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여러분 쉬운 거 아니죠? 남이 믿어서 증거가 보였네, 증거가 나타나서 기적과 이적과 보였네, 따라가기 쉽습니다. 근데 아무도 믿지 않아. 아무도, 단 아무도.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두시고 여러분 창세기 6장으로 넘어가 보면 성경은 노아에 대해서 뭐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 13절에, 창세기 6장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뭐하리라? 멸하리라. 지금 세상에 잘 나가고 있어요? 잘 안 나가고 있어요? 너무나 잘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잘 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멸하리라. 다 믿어요, 안 믿어요? 다 코웃음 쳤어요. 무슨 미친 소리야, 정신 나간 소리야. 아무도 안 믿어줘.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싹 멸해버리리라. 세월이 지나면 결국 언제? 노아의 홍수로, 즉 홍수는 하나님이 일으키신 것이지만 노아의 시대에 바로 시작된 그 노아의 홍수,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멋진 지도자가 되려면 때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교구에서, 여러분 기관에서 무슨 일을 할 때 다 안 믿어. 그리고 안 하려고 그래. 여러분 믿음이 없으니까 안 하려고 그러지. 다 안 믿을 때 믿어주는 한 사람, 그게 바로 노아였다, 그 말이에요. 그들을 멸하리라. 그들은 여러분, 그죠? 코웃음 쳤어요. 침 뱉었어요. 무슨 이름, 지금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이렇게 세상이 좋은데, 요즘 세상에 나가서 말해보세요. 지금 이 말세지만이다, 지금 이 타락이 그렇게 한 막세지만이고, 세상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런 좋은 21세기 문화가 잘 되어 이런 좋은 세기에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 여러분, 문화가 화려하면 할수록 제가 더 관인하는 것이고, 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이름이 다 증거될 그때에 주님이 오시리라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는데 여러분 시간적, 공간적, 그 다음에 거리성으로 많은 여러분 제한을 받았어요. 요즘은 믿든 안 믿는 그거는 그 사람의 탓이고, 여러분 증거되는데 요즘은 전 세계가 뭘로가 돼 있죠? 인터넷으로 하나가 돼 가요. 복음 전파가 너무나 빠르고 쉽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결국 뭐죠? 문화가 발전하여 타락하면 할수록 주님의 복음은 빨리 전파되는데, 모든 자에게 전파되면 그때야 주님이 뭐가 온다? 끝이 오리라고 그랬어요.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노아의 시대에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근데 그들이 봐도, 자, 그때 그들은 홍수를 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노아도 본 적이 없어요.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네. 홍수뿐만 아니고 지금 노아의 시대까지 그런 멸함의 사건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조용히 계셨어요. 그죠? 한 번도 멸함이 없었다고요. 정말 조용히.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문화가 그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BC 3000 여러분 100년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당시 이전 아담의 시대부터 노아의 시대까지.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우리 인간의 시도 아담의 몇 대 손이 노아입니까? 노아가 몇 대 손이에요? 여러분 노아는 10대 손이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아담의 에덴 동산의 사건, 하나님과 함께 그랬던 에덴 동산의 사건은 아담 이후에 노아는 봤어요, 못 봤어요? 노아는 귀로 들었어요. 듣고만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그랬던 그 노아가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은 노아의 몇 대 손이죠? 아브라함은 노아의 11대 손이죠. 11대 손. 이 사이가
892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11대까지. 10대는 바로 데라가 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자, 구준으로 들었던 그 믿음을 노아는요 그대로 받았어요. 예, 자기가 직접 보지는 못했어. 그 에덴 동산의 타락과 쫓겨남에 대한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아무도 안 믿을 때 바로 노아는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받는 자. 지도자는 아무도 안 믿을 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여러 교구가 있는데 모든 교구가 안 한다 할 때 하나님 우리 교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떨 때 보면 자, 오늘 이 아브라함과 본문에 나오는 노아는 결국은 뭐였죠? 바보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정상으로 봐요? 비정상으로 봐요? 비정상이에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좋은데 누가 우리를 멸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여러분은 그냥 성경이 지나간 역사를 정확하게 증거하니까 야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 보라 이 말이에요. 예? 지금부터 언제적이요? 언제적 이야기예요? 거의 5,000년 전 이야기예요. 이해가 돼요? 그때 하나님이 싹 썰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 싹 썰어버린 사건이 이전에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어요. 지진이든 홍수든 뭐든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번도.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바로 믿어드렸더라. 자, 그 믿음이 누구에게 와? 신종의 문. 여러분 신종의 문이란 말은 여러분 믿을 신자잖아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또 나에게 믿음의 문 앞으로 다가옵니다. 된 자에게 문을 주셔요. 아무리 갖다 줘봐 열지 못하는 자에게 문을 주지 않습니다. 그 문을 열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 문을 갖다 대거든요. 오늘 그 많은 자 아담 이후에 많은 족속이 있어요. 근데 유독 누구에게만 찾아와요? 노아에게만. 노아는 믿어줄 자니까. 믿어줄 자에게 찾아오셔서 문을 열게 하시고. 자 여러분 그 뒤로 창세기 12장으로 가면 이 노아의 11대 손인 아브라함은 어떤 문을 엽니까? 12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뭐 할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으로 아브라함에게도 가라라고 말합니다. 가라. 자, 근데 여러분 가라. 근데 가라 했는데 그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말씀으로만 한 거예요. 말로만 한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 떠날까요, 안 떠날까요? 떠나는 거예요. 말인데 떠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자, 네 앞에 이런 기업이 있지 않냐? 이런 일터가 있지 않냐? 보여주고 하라는 건 누가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보여줄 땅 지금도 말하지 않아. 어디라고 말 내가 언젠가 시간이 되고 때가 되면 그 길을 말할 거야.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근데 여러분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 말씀을 따라 갔고.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에 신종의 문을 여는 사람 한 사람만 있다면 그 가정은 엄청난 축복이 있어요. 자, 오늘 아브라함은 노아 할아버지처럼 말씀을 따라 갔고.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따라서 말씀의 훈련.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 말씀의 훈련에 아주 내가요 생명을 걸어야 돼요. 신종의 문은 여러분 이 신종의 문을 열 사람은요 말씀 훈련이 되어 있어야 여는 거예요. 말씀은 세상의 환경으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뭐로만 보여준다고요? 말씀으로만. 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보여주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주여 오늘도 말씀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갔던 오늘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뭐로 따라간 거예요? 자 12장 1절은 말씀의 문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아무도 안 믿을 때 여러분 가정에 누군가 어떤 분은 나는 2대요 나는 3대요 나는 못합니다 할 때 누군가는 아무도 안 믿을 때 믿은 분이 한 분 있어요. 뭐 저는 여러분을 들어서 알지만 우리 가문에 제가 7남매잖아요. 우리 가문에 아무도 우리 아버지 형제 우리 아버지는 4녀 1남매 우리 아버지 외동아들 독자니까 5남매 4녀 1남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자기는 혼자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들을 많이 낳았어요. 아들 5, 딸 2. 예, 그죠? 어릴 때 죽은 사람까지 합하면 우리 어머니가 9남매를 낳았어요. 아무도 예수 믿는 자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등학교 때 그래도 저를 유초등부의 그 주일학교 예배를 참석시키게 하시고자 4학년 때 저로 하여금 그 먼 20리길 읍내에서 먼 그 시골에서 이사를 시켜서 그 집은 그대로 두고 우리 누님들과 형들은 그냥 그대로 있고 아버지가 면사무소 계시니까 나하고 막내하고만 너희들은 어리니까 그냥 방 하나 얻어서 그죠? 네. 거기 옆에 학교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 옆에 침례교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느 날 그해 성탄절 때 감히 뭐 많이 준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4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가본 거예요. 그 5학년 때는 성탄절에 여러분 연극 발표할 때 주인공으로 군부대에 가서 발표를 한번 하고 그래도 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때 처음 내가 무대를 서본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안 믿을 때 그렇죠? 누군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고 가잖아요. 마치 오늘 여러분 누군가는 여러분이 지금 당대가 아니더라도 아니면 그 위에 누가 당대가 있을 것이고요. 여기 본인이 당대가 된 분들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노아는 이 계보가 쭉 내려오지만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노아의 시대는 바로 윗조상도 아랫 여러분 어마어마한 노아의 적어도 몇 대까지는 아직 살아있어요. 노아의 후손 몇 대까지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홍수를 일으킬 때는 물론 3, 4대 이상으로 다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믿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노아의 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신종의 문이란 뭐냐? 자, 신종의 문이란 따라서 말씀 훈련. 아무도 믿지 않을 때 믿는 것이 바로 신종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럼 이 신종의 문은 오늘 방주의 사건을 갖고 말씀을 해야 되니까 자, 노아의 방주는 결국 뭐죠? 따라서 교회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자, 오늘 여러분 이 신종의 문을 열은 노아와 신종의 길을 걸었던 아브라함은 결국은 뭘 한 것이냐면 이런 방주를 건축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렇죠? 방주를 지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의 일터에 교회를 건축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교회가 없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교회가 되어지면 여러분의 교회가 가정교회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이 교회를 건축한 자가 됩니다. 아무도 믿지 아니할 때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6장 후반전에 가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14절 너는 고표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뭐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되. 자, 이 방주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아니 믿음이 와요 안 와요? 방주를 어떻게 짓겠어요? 한 번도 배를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배를 본 적이 없어요. 바다를 본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노아는 한 번도 배를 본 적도 없고 바다를 본 적도 없는데 방주를 지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요. 아무도 안 믿을 때 여러분 교회나 어떤 공동체처럼 일을 할 때 적어도 재직은 남이 안 믿을 때 내가 아멘의 선봉에 서는 거예요. 주여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이루겠습니다.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요즘 힘들고 어렵잖아요. 다들 힘들어서 못하겠네. 그럼 다 항상 힘든 거예요. 그 중에 누군가 아멘으로 뚫고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이루어내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그 일을 이루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훈련이 반복이 되어서야 여러분의 가정 방주가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방주가 든든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여러분의 가정의 그 방주를 내가 건축하여 지어내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노아와 아브라함이 계속 오늘 말씀할 겁니다. 자, 노아와 아브라함은 결국은 누구죠? 여러분 결국 노아는 그 후손 11대 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믿음의 조상이 되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말은 뭐죠? 본보기가 됐고 그분을 통해서 하늘의 복이 다 쏟아진다 그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자기 10대 할아버지 노아가 바로 신종의 문을 열었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방주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조상 누군가 아니면 우리 당대가 교회의 문을 열었어요. 여러분의 교회의 문을 연 첫 때라면 그 사람이 신종의 문을 연 거야. 즉 믿음의 문을 열었어. 믿음의 문을 열으니까 자동으로 신종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일터가, 가정이 건강하고 완벽한 교회로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아무도 안 믿을 때 내가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믿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믿어드립니다.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무도 안 믿는데. 그렇잖아요. 아무도 안 믿는데 믿어주는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네. 여러분들 자녀를 키워보면 알지만 자녀들이 다 여러분 내 말에 다 아멘 하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로 이해하나요? 순종 안 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어떨 때 정말 이것은 안 따라할 것 같은데, 예? 이해 안 할 것 같은데 이해할 때 있죠. 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럴 때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거지. 이거 도저히 이해 안 할 것 같은데 이해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난 삶 속에서 뭔가 이해할 수밖에 없도록 보여줬다 그 말이에요. 자, 892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지나왔고, 아브라함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살아계셨고, 그 10대 할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가 살아계셨던 그 할아버지의 살아있는 이야기를 직접 봤는지 안 봤는지는 성경에서는 말 안 하니까 몰라요. 분명한 것은 노아가 하란에 갔을 때는 이미 그 노아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 밑에 우르에 있을 때 살아계신 할아버지를 그 사이에 왕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몰라. 다만 뭐요? 듣긴 들었다 그 말이죠. 그렇죠? 직계로 내려오는 가문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 방주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어떤 여건에서 신종의 문을 여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채워 말씀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하나님 오늘 내 앞에 신종의 문을 갖다 줘요. 아무에게나 주지 않아요. 열자에 따라가, 열자에게 문을 갖다 대신다. 열자에게 갖다 대요. 우린 끊임없이 이번 수요일날 내가 문을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되고, 내가 새벽기도 내 문을 열까 말까 하나님의 여러분 앞에 갖다 두는데 여는 자가 복이 있는 자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먼저 가정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일특교회도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사업장도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다 교회니까. 그리고 우리 신앙의 공동체, 거룩한 공교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공교회가 나를 통해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 이 심장과 같은 이 믿음의 심장을 주님께 드릴 때, 주여 주님 안에 있는 그 심장이 내게 들어와 내 육신의 심장은 떠나가고, 두근거리고 불신하고 불평하는 더러운 심장은 떠나가고 예수의 심장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신종의 문을 열어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 신종의 문으로 끊임없이 말씀을 훈련받아서 아무도 안 믿을 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겠나이다, 내가 믿어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분으로 찾아오시거든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의 이 윗마을 하라는 고사하고 아랫마을 벨레기 이후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고 풍요를 누리고 있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 가문들이 사람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만 택하시죠? 말씀의 훈련, 내가 말하면 믿음으로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말한 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자, 두 번째는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자, 이 노아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나왔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뭐하는 자와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뭐하는 자? 찾는 자. 네. 따라합시다. 신종의 문에서 순종의 문으로. 자, 믿음이 오면 그 다음에 내 삶 속에 내 몸과 마음이 움직이게 돼요.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말씀 훈련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순종의 문이 내 앞에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애에 이 순종의 문을 오픈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문, 순종이란 말은 말 그대로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순순히 따르는 거예요. 이유와 불평을 달지 않고 그대로 따라가요. 자, 오늘 본문의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순종이 잘 되었는가? 믿음이 와서 훈련이 되어져도 어느 날 순종해야 될 사건이 오면 우리는 노하고 뒤로 자빠집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1장 6절에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노아는 분명히 달라요. 어떻게 하고 있죠?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뭐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되. 방주를 만들죠. 그리고 방주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자, 아까 우리 신종에서는 그 방주를 지금 짓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방주를 만들고, 여러분 이 순종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 때 안으로 들어가래요, 들어가지 말래요? 들어가래요. 자, 어떤 삶에 익숙해진 거죠? 자, 노아는 이런 방주, 이런 배하고 달라요. 배는 천장에 하늘이 보이는 게 배예요. 오늘 방주는 뚜껑이 있어서 하늘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그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명령 앞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더구나 지금 1층, 2층, 3층으로 지어진 건물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짐승들과 온갖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예? 3층으로 짓게 하고 너는 18절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너의 아들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라. 들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성과 이성으로 이게 이해가 돼요? 영성은 지성과 이성을 밟을 때 영성이 열려요. 똑똑한 자가 하나님 만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감춰버리시고. 왜? 그 너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재단하니까. 너의 똑똑함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간에게도 판단받을 수 없는 하늘의 하나님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오늘 이 순종의 문, 순순히 따르는 문, 즉 누구죠? 아브라함이 순종의 길을 걸었던 것은 바로 노아 할아버지가 무슨 문을 열었어요? 순종의 문을 열었어요. 이성과 지성, 이성과 지성으로는 그 방주에 들어가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밖에 있던 사람은 화려하거든. 우리 가족, 내 세 아들과 세 자부 외에는 바깥에서 화려하게 잘 놀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컴컴한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짐승이는 그곳으로. 근데 아브라함이 순종의 일을 걸었던 것처럼 그 본을 보였던 노아는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자, 오늘 그 방주로 들어가라 할 때 그대로 따라서 들어갑니다. 창세기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뭐 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준행, 들은 대로 행했다 그 말이에요. 들은 대로 행했다. 여러분, 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믿음의 문을 열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에도, 쟤는 말이죠, 쟤는 작은 일에도 토달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뭐 시키면 토를 잘 다나요? 엄마, 아빠 그러나요? 그렇죠, 토를 잘 다죠. 어떨 때 너 왜 그랬어? 하고 물으면 우리 임소희 선교사 둘째 딸 원서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이군요. 4학년. 2학년이 아니고 초등학교 4학년이구나. 초등학교 4학년인데 뭐 하다 물으면 꼭 이걸 봐요. 왜냐하면 이거 잘하대요. 왜냐하면 그래서 because 내가 그러면 막 웃어. 왜냐하면 뭐예요? 지금 이유 달 게 있다 그 말이에요. 들어보면 자기의 입장에서는, 자기 그 수준에서는 맞는 이야기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맞는 거 아니에요. 내 수준은 좀 그기라.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토달 때 그래, 너 믿음의 수준은 그거야. 여러분이 장로님이라 할지라도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토달면 그 믿음의 수준은 그기라니까요. 그기니까 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에 성숙하려면 토달 일이 없어요. 내가 더 나아가야 되거든. 순순히 따른다 그 말이에요. 순종, 따를 종자니까 하나님 순순히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렇죠? 십자가의 그 길을 그분은 따라가시잖아요. 오늘 노아가 순종했어요. 뭐요?
말도 안 되는 방주에 아직 여전히 이러면 세상에 비가 내리고 세상이 캄캄하고 세상에 요즘처럼 코로나가 가득할 때 방주로 들어가라 아멘하고 들어가죠. 거기는 코로나가 없다 다 들어가겠지. 그런 상황이 아니요. 세상은 더 화려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저 안에는 이상해. 왜? 온갖 곤충과 짐승과 모든 새까지 다 들어가 있거든. 그게 요즘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짐승이 같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안 되죠. 여러 가지 질병을 다 갖고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들어가라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오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문을 주세요. 따라합시다. 예배 훈련. 그래서 여러분, 말씀 훈련이 될 때 그 다음에 예배 훈련을 생명을 걸어야 돼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적어도 지도자는 우리 가문에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하나 우리 가정이 오면 설날에 예배합니다. 예배, 아무도 예배란 말은 뭐죠? 아무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을 때, 지 잘나는 맛에 살 때, 주여 우리 가정은, 우리 사업장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무릎을 꿇는 게 예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문을 여는 그런 지도자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이 일을 하는데 일교구는 어떻게 하나? 여러분, 컨닝하지 마시고요. 물어보지도 마시고요. 컨닝하고 묻는다는 말은 나는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당신 교구가 하는 수준에서 하겠다는 거죠. 그 기관에서 하는 수준으로 난 믿음이 없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물을 거 없어요. 믿음 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열려야 순종의 길이 열린다고 하면, 이러면 순종의 길을 하나는 그냥 주지 않아요. 내 안에 끊임없는 이 예배 훈련을 할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주여 내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아무도 예물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다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선교인의 회계 목사님이 전화하셨어요. 위원장님, 어떤 교회인지 아직 월요일 날 은행 가서 찍어봐야 알겠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통장을 낼 때 대한예수교 장로회 무슨 교회 이렇게 내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 앞에 이제 찍혔으니까 대한예수교까지만 찍겠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인지 몰라요. 월요일 날 가봐야 되는데 제가 금요일 날 그랬거든요. 우리 지금 선교사 가정을 돕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안 올라오네 막 그랬거든요. 어떤 교회인지 몰라. 근데 토요일 날 그래도 힘을 주는 거죠. 어떤 교회가 500만 원을 한 거예요. 10가정을 하겠다고. 그럼 제가 왜 이제 말했느냐면, 회기 목사님한테 하여튼 50만 원 한 가정이라도 하는 교회가 있으면 계속해서 나한테 문자를 달라. 그러면 제가 전화번호를 확인해 가지고 다 전화를 하든가 문자를 드려요. 담임 목사님한테. 요즘 좀 어려운데, 어려운 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당연히 전화를 해야 되죠. 그렇죠? 너무 감사하니까, 고마우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도 분명히 힘들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여러분,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할렐루야, 예배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아무도 예물을 드리지 않을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은 예배와 예물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게 바로 순종이에요. 사실 오늘 노아는 생명으로 자기를 드리는 거죠. 어떻게 될지 몰라. 자, 이 방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렇죠? 마치 아브라함이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도 순종의 길을 걷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순종의 길은 창세기 17장을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는 또 전혀 다르게 걸어갑니다. 12장 5장에 우리 지난번에 새벽에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함께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갈대 우르에서도 돈 많이 벌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가지고 하란 땅에 데라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가. 여기는 가면 여러분, 할아버지가 이루었던, 노아 할아버지가 이루었던 그 인맥에 따라 어마어마한 여기서 사업을 벌렸는데 어마어마하게 확장돼서 안 됐어요. 어마어마하게 확장이 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5절에 보면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가리고 떠나서 자, 여기 있으면 계속해서 떼돈을 벌어요. 하나님 떠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여기는 분명히 잘 돼. 근데 하나님 떠나라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기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내가 잘 되는 것을 내려놓을 때 비교할 수 없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내 생각과 내 구하는 것을 뛰어넘는 능히 하실 하나님, 하나님의 능하심은 창조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주권자로, 그렇죠? 하늘의 주권,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예수 안에 있으니 그 주권이 예수 왕권으로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순종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노아가 순종의 문을 열었던 것처럼 이 아브라함도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따라와서 마침내 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찾는다는 말씀은 결국 뭐죠? 그분을 신뢰함으로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그 길이,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의 재성은 넓은 길을 쫓아요, 좁은 길을 쫓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편한 길, 넓은 길로 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보면 좁은 문은 협착하고 망함처럼 보이지만 거기가 생명의 길이요, 그 넓은 문은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거기가 멸망의 길이니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뭐죠? 큰 문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이외엔 다 큰 문으로 다 망했어요. 근데 골고다의 그 길은 좁은 문이 협착의 문이죠. 그 길에 걸어갔을 때 그 문은 생명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 여러분, 사람은 좁은 문 찾기를 좋아합니다. 넓은 문 찾기를 좋아하죠. 좁은 문은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아무도 안 걸어. 여러분, 달리해서 좁은 문이 아니에요. 안 걸으니까 길이 좁은 거예요. 많이 다니면 어느 날 대로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 어느 날 2차선에 4차선 8차선이 된다고요. 하나님이 만나는 그 길은 외로운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할렐루야. 그 좁은 길에 순종으로 나온 나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두려움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던 거 뭐냐 하면, 여러분 창세기 7장 16절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지요. 자, 노아가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7장 16절을 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시고 뭐 하느니라? 여러분, 자, 노아에게 있어서 이 방주는, 물에 뜬 방주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로 들어갔어요. 근데 얼마나 아름다운 순종이냐면 노아가 들어가는 순간, 자, 노아가 마지막에 들어가고 모든 짐승과 그리고 마지막에 자녀들을 앞세우고 마지막에 노아가 탁 들어갈 때 이 문이 철커덕하고 닫혀. 문을 노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았어요? 그렇죠. 밖에서 닫았어요. 안에서 열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열지 않으면 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적어도 이런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큰 파도와 큰 노을이 아무리 난리쳐도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들어오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닫았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순종으로 어둠과 세상에 그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견고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교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견고한 기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자, 아무도 예물 드릴 때 예물 드리는 그런 기관이 되어질 때 주님이 팍 닫고 세상의 것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느니라. 여러분, 40일 동안 난리가 났어요. 어마어마한 바람, 어마어마한 파도, 어마어마한 노을, 그 물들이, 사실은 여러분 노아는 배 타본 지 지금 처음이에요. 여러분 탔어요? 처음이죠. 성경에 여러분 멀미했다는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멀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멀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이름하에 따라서 시험. 그게 시험이에요. 교회 다니는데 왜 시험 듭니까? 여러분, 내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닫았다는데. 근데 문제는 뭐 내가 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하나님이 닫은 것을 열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연 것을 닫을 수 없고,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닫았으면 내가 있는 힘으로 아무리 닫아도 세상의 물의 압력과 세상의 어떤 그 바람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닫아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건들 수 없도록.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에 그 믿음의 순종이 계대가 이어진 아브라함은 결국은 여러분 이 믿음 따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서 모은 모든 소유, 지금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너무나 잘 된다는 거예요. 최고의 사업장, 최고의 땅이에요. 근데 떠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여기서 되게 하신 하나님 더 기대가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우르에서 어마어마한 일을 이뤘어요. 근데 우르에서는 우상장사를 했잖아요. 포기했어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떠나서 이 하란 땅에서 할아버지 노아가 보여준 그 땅에 어마어마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떠나라 할 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뭐가 와요? 그렇지. 하나님이 아무것도 기반이 없는 여기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준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니까 여기에서 갑절을 얻었네. 여기 가면 내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리라. 그게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의 문을 열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가정에 순종의 문을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주여 먼저 순종의 문을 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열게 하옵소서. 열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아무도 드리지 않을 때 주여 우리 가정이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합니다. 우리 가정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기 의지를 꺾지 아니하려고, 오늘 당사자가 없으니까 우리 오전에 말했던 이쁜 믿음의 딸 청년이요, 옆에 분 전화해서 목사님 밤늦게 했는데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와서 보니까 전화했더랬어. 그래서 이따가 새벽 예배 끝나고 내가 전화할게로 내가 전화했어요. 근데 목사님 사실 여러분 주연이가 여러 가지 아픈 그런 상처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난해에 목사님 제가 그러니까 교회를 못 나갔으니까 그 아픈 상처들 때문에 우리 사업장에서 11조를 하나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돈이 있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 당했기 때문에 없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것을 목사님께 말하지 아니하면, 미리 말씀드리지 않으면 또 내가 그때 가서 없다고 안 할 수 있으니까 자기가 엄마랑 계산을 했다는 거예요. 2020년도 11조 안 한 걸 계산하니까 350만 원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350만 원 곧 드리겠습니다. 근데 알고 계세요? 우리 사업장은 항상 1월 달께 끝나면 2월 중순인가 언제쯤인가 결산이 된대요. 본사랑 결산이 돼서 오니까. 그러니까 한 달 그 1월 달이면 2월 중순, 2월 말쯤에서 정산이 나오니까 그때 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기억하세요? 그때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작년도 350만 원 내가 밀린 거는 어떻게 하든지 하기 위해서 먼저 목사님께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채워줄까요? 사실 여러분 다 사기당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안 해도 하나님 이뻐해요.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 우리 나를 쳐다보시는 우리 이쁜 권사님이 계세요. 저 권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했어. 권사님 내가 계속 감동이 왔는데, 목사님 감동이 왔는데 이거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놔야 지금 형편이 안 된다고 내가 분명히 안 하고 나중에 잊어먹었다고 할 것 같으니까 목사님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총괄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을 좀 섬김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돈이 안 나온대. 근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고 미리 말합니다. 지금 한 2주 아니 한 달 정도 되죠. 그게 말했어요. 그래서 뭔데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감동이 계속 와서 100만 원을 드려야 되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돈이 안 생겨졌어. 근데 어제 전화하신 거예요. 자기 직장에서도 아무도 돈이 안 나올 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난해 결산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돈이 90몇만 얼마가 나왔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작정하니까 하나님은 주셨고, 그래서 어젯밤에 목사님 온라인으로 보낼게요. 그래서 보태가지고 100만 원을 보내셨더라고. 우리 김영자 권사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형편을 보면 못하지요. 안 되지요. 근데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주여 우리 노아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예배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무도 예배하는 가정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가정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종의 길로 끌고 나옵니다. 근데 그 순종의 길은 누가 예배하는 거예요? 바로 할아버지 노아가 예배한 거예요.
여러분이 적어도 세월이 지나면 언젠가는 여러분의 가문의 할아버지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조상이 돼요. 하나님, 내가 우리 자손들에게 순종의 길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문을 열어야 길이 보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 문을 열고 나와야 길이 이루어지잖아요. 문을 열어야 돼. 하나님, 적어도 제 집은 순종의 문을 여는 자가 돼. 여러분, 어떤 교구와 기관에 일을 할 때 따지지 말고요. 목사님, 이건 따지지 마요. 그냥. 믿음은 기도한 자가 앞에 있어요. 여러분이 그 일을 놓고 여러분 교회 지도자보다, 그 일을 놓고 담임 목사보다, 사모님보다 기도 많이 했으면 말하세요. 기도 많이 안 해서 말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일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 하는다?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노아보다도 더 이쁜 게 누구였을까요? 노아의 아들들이에요. 성경에는 아무 말 안 했으므로 나와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이 결혼했으니까 여러분 청년들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할 이야기가 많겠어요. 자기 아버지 때문에 얼마나 많은 비난과 얼마나 많은 수치와 조롱을 당하고 있겠어요. 얼마나 할 말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들은 누굴 알아? 아버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왜? 아버지가 말한 대로 되더라. 적어도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는 사무엘처럼 금년에 이루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든 지도자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한 대로 되는 게,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잡아버려.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거죠. 지도자는 적어도 이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자, 오늘 순종의 문으로 끊임없이 훈련이 되어질 때 이게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들에게요, 복종의 문은 항상 내 앞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종의 문은 순종의 문을 끊임없이 거쳤을 때 복종의 문은 어느 날 내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복종의 문 갖다 놓으면 다 시험 들고 다 나자빠져요. 하나님을 욕하고 떠나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복종의 문 앞에 다, 십자가 앞에 다 무너졌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 즉 말씀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예배의 문이 충만하지 아니하니까 복종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자,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뭘 받아?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그랬어요. 자, 노아는 보이는 일입니까? 보이지 않는 일입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을 초월한, 그들은 모르지만 영성으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사람의 이치와 우리의 논리로는 전혀 여러분 받아들일 수가 없어. 보이지 않는 일, 즉 이성과 지성에는 배치되는 일이에요. 요즘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의 책들이 많이 팔리죠. 그분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책을 썼잖아요. 과거에 그분이 어떤 분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최고의 거두에 있는 자리예요. 그분이 뭐라고 말했어요? 살았어요. 이 젊은 날에 믿을 게 없어서 예수를 믿냐 그랬던 사람이에요. 믿을 게 없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저 정도의 지성과 이성을 갖춘 자가 말하니까 그게 맞다. 그분이 지난날의 삶은, 나는 철저하게 바울처럼 예수를 배척하고 예수를 배반하고 예수에게 가는 자들을 꺾어버렸던 나는 더러운 자였다. 그것이 정점이 뭐였어요? 그 따님 목사님이 그렇게 암에 걸려서 간절히 아빠 예수 믿어야 됩니다 할 때 그 마지막 단계에서 나는 절대로 믿지 아니하리라, 나는 믿지 않으리라 그랬던 그 마지막 단계에서 따님의 죽음 앞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는 고백하죠. 지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지성 위에 영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 빤하지 않아요? 아무리 생각해봐 우리는 빤하는 거야. 죄 짓는 것밖에 없어. 욕심밖에 없으니까. 육으로 나는 것은 다 죽음이니까. 영으로 하나님, 내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금정도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도 지도자예요. 지도자가 그래야 이 복종의 일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노아는 나아갔다, 그 말이에요.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창세기 6장에도 그 노아의 일이 자세히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창세기 7장에서 문을 닫아버렸잖아요. 문 닫았어요. 얼마나 여러분 컴컴하고 세상의 소식이 그립겠어요. 자, 세상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자, 물은 떴는데 세상이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하나님 말씀 다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근데 그때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자, 하나님이 7장 16절에 문을 닫았잖아요.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어마어마한 날들이에요. 형 아주 궁금하지 않겠어요? 문 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복종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문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게 하실 때, 하나님이 하게 하실 때. 이 말은 결국 뭐냐? 노아는 교회의 상징인 이 방주를 잘 섬겼어요. 아무에게도 칭찬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좋은 소리 듣지 않아요. 다 뭐에만 있어요? 짐승만 있어. 그리고 내 가족이야. 아무도 나에게 너 참 잘했다, 이쁘다, 멋진 장로다, 멋진 집사다, 멋진 권사다, 아무도 말하지 않아.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따라합시다. 아무도 섬김이 없을 때 섬기는 한 가정, 섬기는 한 사람, 주여 우리 가정이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 가정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 사업장이 하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다 미쳤다고 그러지 왜 당신이 그걸 해야 돼? 그럴 때 그 섬김의 가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세요. 자, 오늘 이 복종의 문을 열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죠? 근 892년이 지나간 누구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임하였으니,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말씀 안에서 보면 그는 분명하게 또 다른 역사가 나타나죠.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이게 복종의, 요즘 젊은 애들로 말하면 복종의 끝판왕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여준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놀랍잖아요. 신종의 문을 열고 순종의 문을 열고 복종의 문을 여니까 어떤 문을 내게 주셔? 대적의 모든 문이 내 것이 되어져. 오늘 1토와 사업장 이복이 있길 바랍니다. 아무리 잘 돼도 그 문을 나에게 붙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 우리 최현정 집사님, 할렐루야, 우리 상은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맞네. 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문, 대적의 성문을, 그 대적의 성문, 이러면 원래 그 대적의 성문은 나를 죽이는 곳이요, 살리는 곳이요, 죽이는 곳이죠. 그 대적이 그 문에서 나와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마치 이 시대 과거에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말살해버리고 밥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여러분, 대적의 그 문이 나를 접수하고 나를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데 그 문을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얼토당토하는 소리라 그래요. 근데 우리는 오늘 5절 말씀처럼 능히 하실 하나님, 창조의 능력으로, 다시 세우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의 주권으로 내가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리라. 복종의 문을 여는 자, 아무도 하지 않는다 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이 헌신합니다. 우리가 섬기겠나이다. 네가 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감당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22장의 16절,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음서. 복종의 끝판왕이에요. 복종의 최고수를 보여줘요. 내가 내 아들 독자라도, 이 말은 결국은 그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삶은 결국 누구에게 완성되어지죠? 그렇죠? 죽이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지막 죽음은, 그 이삭의 죽음은 결국은 예수의 죽음으로 완성되어져요. 이삭이 죽었다고 해서 우리를 구원하진 않아요. 하나님은 그 이삭을 예수의 그림자로 사용하셔서 그 모리아산 동편에서 하나님은 그 제단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서편 그 골고다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를 받으세요. 이게 바로 이삭의 축복이 예수의 축복으로 함께 임하는 것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 지도자들이 한번 꼭 금년 한 해, 주여 이 문은 늘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내가 다시 신종의 문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내가 복종의 문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떤 문은 여전히 아직도 내가 신종의 문에 있어. 여러분, 신종의 문에 머물러 있으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절대로 순종의 문은 오지 않습니다. 순종의 문, 즉 믿음으로 말씀을 채워서 내가 어떻더라도, 말이 안 되더라도, 다 미쳤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아멘 믿음으로 나가면 어느 날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주여 우리 가정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날에 여러분 가문 가운데 아무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아, 우리 가문뿐이야. 축복이에요. 언제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대중의 성문을 차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복종의 문, 이치와 논리와 철학과 모든 과학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종의 문을 열 때 주여 우리가 섬기기를 원합니다. 말도 안 되지만 내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은저
그 대적의 성문을 너에게 붙여주리라.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마지막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자, 후반절에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적어도 지도자는요, 세상이 우리를 판단할 수 없고 세상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의 상속자가 되기 바랍니다. 이 말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노아에게 이 말, 의의 상속자란 말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복 있는 사업장이 누구냐? 가장 복 있는 일터가 누구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사업장 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내가 교구의 임원으로 내가 지도자로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의가, 그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의의 상속자의 복을 받으라. 오늘 이 신족의 문으로, 순종의 문으로, 복종의 문을 열어갈 때 의의 상속자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찬송하고 기도할 때 오전 찬양처럼 여전히 하나님은 어디에서? 우리 앞에서, 우리 뒤에서 밀어주신 하나님. 속지 마시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 우리 가정이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아멘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우리가 예배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번에는 뭐 가족들끼리 막 돌아다니지 않아서 그렇지만, 만약에 가족들이 다 돌아다니는 코로나가 아니고 다 이렇게 다닐 수 있다 그러면 집안에 큰 집 작은 집은 다 제사 지내는데 우리만 11시에서 찬양 부르고 노래하면 한 동네에서 다 들리잖아요. 그럼 그들이 뭐라 그래서 미친 집이라 하지 않겠어요? 예? 언제부터 지가 예수 믿었어? 제사 지내야지. 그런 소리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아무도 예배하지 않을 때 예배하는 그 가정 때문에 그 우상 섬기는 가정도 언젠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마어마한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무도 하지 않을 때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직분 안에서 이 누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